자, 우리 금송아지 사건으로 한번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송아지 얘기하려니까 방해가 심하네요. 이 우상이 확실히 세긴 센가 봐요. 예. 자, 금송아지의 이 신이 이름이 아피스예요. 아피스. 아피스라는 신인데, 아피스라는 신인데 금송아지로 소신이에요. 예, 황소신. 근데 여기 또 보면은 암소신도 있어요. 암소신도 이 소가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면 이 풍요 상징하는 이 상징은 이집트에 있을 때요. 이집트가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면 홍수 때는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뭘 하냐면 풍요를 비는 신전에 모여 풍요를 비는 예식을 해요. 그때 예식 때 등장하는 신들이 이런 황소, 소, 금송아지 신들이에요. 이 금송아지 신들을 예전 430년 동안 계속 봐온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나도 모르게 힘들 때는 옛날에 봐왔던 금송아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뼛속 깊이 문화가, 애굽의 문화가 이제 침투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찌든 때와 같은 이것들이 없어지지 못하니까 방금 들었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예전에 있었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들의 유익은 이게 이 11조 문화라든지 주일 성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배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힘들질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의 문화들이 내게 배어 있을 때 힘든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걸 만들고 또 아론도 자기도 모르게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신이로다. 여호와가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제 산에 내려오면서요. 15절부터 32장 15절 내려올 때 여기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양판에 이 두 증거판이 있으니 그 손에 있는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씌어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새기신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이들이 막 우상 앞에서 뛰놀고 이렇게 하니까 이 돌판을 던져갖고 깨버리죠. 그러면서 좀 아깝게 이 돌판을 왜 깨나 그랬지만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죠. 돌판의 언약이 중요한 거죠.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깨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25절 보시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장이 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하면서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들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으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 이거 참 끔찍한 일이죠.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치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형제도 치고 이 부모도 치고 하며 치라는 건 이거는 지금 이게 요 모형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서 할 일이에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집행하라는 거예요. 집행. 심판을 집행하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고 왜 사람을 다 죽여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안 죽이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죽여요. 유황불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사람이 죽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로 갔는데 가족이고 뭐고 인정사정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관은 이 사람이 친척이냐 누구냐 아는 사람이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되죠. 그런 사람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해야 돼요? 이게 여호와께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앞에서는
인정사정을 보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은 그야말로 어긋나 갖고 이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행하라 해서 레위 지파가요. 원래는 이 야곱이 저주를 했잖아요. 시몬과 레위를 저주했는데 이 일로 통해서 이 일을 통해 갖고 저주에서 풀려나는 일들이 발생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금물 갖다가 다 부셔갖고 막 먹게 만들고 해갖고 이 부분들 다 없애버리고 33장에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30장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 이게 30절부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는 모세가 중보 기도하죠. 중보 기도하면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3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이 기도했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내가 생명책에 지워질지언정 하는 이런 모습하고 우리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하고 모세가 기도했던 거하고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통해 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구원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다시 33장에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죠. 회개를 하고 있고 또 33장 7절 보시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에 나아가며 하면서 모세가 조금 구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이름으로도 너희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은즉 하면서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하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뭘 보여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절 보세요. 33장 20절.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잠시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인간이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등만 보았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얼굴이 빛나죠.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34장에서는 이제는 뭐랍니까?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돌판을 34장 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전에는 돌판도 하나님이 만들고 글씨도 하나님이 써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돌판은 내가 만들고 또 준비할 때가 글은 하나님이 써주시겠다. 34장 1절에 보면 그 판에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로 보시죠. 34장 10절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도 행하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하면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고 언약을 맺으니까 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서 또 명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18절에 보니까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21절에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라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그 무교절에 하루를 쉬는 것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77절, 맥추절, 초실절을 또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절기에 대한 부분들 그 뒤에 조금씩 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29절에 드디어 이제 두 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판이 결국은
증거궤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35정에 보면 또 뭘 만들냐면 안식일의 규례를 만들어요. 안식일의 규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원하는 예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요.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부분들을 드릴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에 대한 부분들도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36장부터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36장 2절 보시죠. 먼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이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것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예물을 드리는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성막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휘장을 치는 거죠. 휘장을 먼저 치는 거죠. 매폭의 길이는 28규빗이 하면서 휘장을 치고서 만드는 작업을 들어가고 덮을 것들 또 만들고 성막 조각목으로 성막의 새 널판들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성막 자체를 만드는 작업을 들어가요. 그리고 3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나와 있어요. 성막을 만드는 작업과 널판을 만드는 작업, 휘장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이 37장 1절부터는 언약궤를 만들어요. 그리고 31장 17절부터는 등대를 만듭니다. 등대. 그리고 10절이 먼저 나오네요. 10절 떡상 만들고 성막 상을 만들고 17절은 등대를 만들고 그리고 25절 보면 분향할 제단 만들죠.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노제단 먼저 만들고 분향할 제단 만들었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순서대로 금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들도 다 먼저 만드는 것을 보게 되고요. 25절에 보니까 분향할 제단, 이건 노제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향할 제단 만들고 이제 38장으로 넘어가고 8절부터는 물두멍을 만들죠. 물두멍, 노수로 만들고 하면서 만들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성막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성막 울타리를 만들고 뜰을 만들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21절 봤더니 성막 재료, 물자 목록 이런 부분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만든 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39장으로 이제 넘어가죠. 39장. 39장은 제사장 옷을 만드는 작업을 만듭니다. 아론의 성의를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 만드는 작업들, 뭐 금실과 청색자실에 갖고 이미 만들어 말한 것처럼 흉배 만들고 또 견대 만들고 또 이 관을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쭉 나오는데 특별히 구분해 갖고 8절에 보니까 흉배를 짜는 작업들 12보석을 만들어가고 흉배를 짜는 작업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2절 그 외에 에봇 받침 긴 옷 전부를 만들고 여기 보면 긴 에봇 받침을 만들고요. 조끼죠. 조끼. 그리고 32절 성막의 모든 역사들이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작업을 하나의 꼼꼼히 이제 점검하는 조사하는 작업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지 40장에 가서는 이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봉헌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예요. 봉헌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쭉 얘기하는데요. 자, 17절 보시죠. 날짜가 나와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니까요. 나온 지 꼭 1년이 된 다음에 이것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여기까지 도착하는 날이 46일 만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나온 지 46일만. 1월 15일 날 도착을 해갖고 3월 1일 날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9개월 만든 거예요. 9개월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론 40일을 뺀다면은 9개월이 아니라 이제 한 7개월 반 정도 되겠죠. 40일을 빼면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한 7개월 정도 기간 동안 열심히 만들어 갖고 이것을 하나님께 성막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렇게 여기에는 구름이 회막에 덮입니다.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을 하게 되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어떻게 보면 인도자 역할을 하는 이 구름 기둥이 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우리가 이제 언급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막을 보면서 뭘 보냐면 모세가 특징이 뭐냐면 이 성막 만들 때 계속 나오는 말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부터 32장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나중에 만들 때, 특별히 만들 때는 이거는 39장 40장 보면은 명령한 대로 다 했다.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갖고 만들었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출애굽기에서 성막 만드는 작업들을 쭉 해놓았고요. 우리가 이 부분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건 꼭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이런 성막 모형은 뭘 담고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것을 담기도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마라의 샘에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그 말씀이 이고 있는 언약궤와 같은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오다가 이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보는 게 떡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올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샘을 터지게 했잖아요. 샘을 터지게 하는 게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여호와 니시 기도를 드린 건 분향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면들, 또 이 몸을 깨끗이 하는 성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막에 있는 물건들은 이미 겪었던 모양인데 이것은 또 하늘에서의 어떤 모양이냐라고 봤더니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늘의 모습을 요한이 봤는데요. 보좌에 있는데 이 보좌가 꼭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언약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곱 등불 7은 등잔대를 의미하는데 바로 성령님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리바다가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물두멍이 보여주는 것 같다. 그리고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이 보좌 옆에 있으면서 떡상을 상징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놋제단이죠. 놋제단이 금향로를 가지고 금제단을 분향단을 드리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이 모습들이 바로 성막에 다 나타나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이 땅에 임하는 그 모양으로 어떻게든지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좌고 또 이 하나님의 보좌는 성막이 발전돼서 성전이 되고 성전이 이제 완성된 것이 바로 우리가 그 교회가 되었어. 하나님의 교회들. 그래서 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판과 같은 언약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들이 완성이 바로 나중에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지도의 의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늘 다 시간은 못할 것 같고 제가 이제 보았던 부분들만 한번 볼게요. 우리 1번서부터 한번 쭉 볼까요? 1번서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우리 소리를 한번 열으셔갖고 지도의 기도 및 교훈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우리 양정일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1번. 50쪽 읽으면 되나요? 예, 50쪽인가요? 예. 1번. 아닌데? 기도 의미와 교훈, 출애굽기 여긴가 본데? 아니요. 52. 이 2번 여기 아. 2번. 기도의 의미와 그 배경을 보면 13장까지는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며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내산까지 이르는 길은 50일도 안 되며 14장에서 18장까지 짧게 다룬다. 이후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다.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성경 이름을 이집트 탈출이라는 출애굽기라고 적었지만 실제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과정이 더 길게 나온다. 예, 우리가 방금 보았죠? 이 언약궤에 도착을 한 다음에 19장부터 도착을 해갖고 주는 말씀이 40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뒤에 있는 출애굽보다는 언약을 받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신옥경 원사님 2번 읽어주시겠어요? 음소거 해제를 해주세요. 아직 해제가 안 됐습니다. 이거 누르셔야 되는데. 요거 누르세요. 네, 됐습니다. 모세는 고센 땅에서 태어났지만 나일강 상류 남쪽의 노하몬에서 살았다. 40년간 그곳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어머니요 유모였던 유게벳의 교육으로 민족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한창 축성이 되던 때 왕자로 자란 모세는 건축과 지도력을 배우고 전쟁이 잦던 시기였기에 무술과 군사작전도 학습했리라 본다. 이 능력을 자기 뜻을 위해 사용할 때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죽이는 데 발휘되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력으로 발휘되었다. 거기에 더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로 정교한 건축술을 배운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성막 설계도를 설명할 때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다. 모세의 학문은 모세오경이라는 성경 기록에서 최고봉을 이룬다. 히브리인 중에 이렇게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받아 적을 사람이 모세 외에는 없었다. 모세니까 왕들의 기록에나 사용되는 역사 기록을 할 수 있었다. 법을 공부한 모세는 레위기, 신명기 등 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리해 성경의 헌법인 모세오경을 완성할 수 있었다. 서신서를 기록한 지식인 바울도 모세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예, 참 배운 대로 쓰임을 받는다고요. 모세와 바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배우게 만들어 갖고 나중에 써먹으셔요. 그러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랬는데 다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정리해 갖고 정말 우리에게 그동안 가르쳤던 것들을 갖다가 참 기묘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왜 이렇게 왕자로 살게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지금 노예를 지난주에 했는데 노예할 때 제일 힘든 게 법이에요, 법. 근데 꼭 법대 나오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 법 얘기를 할 때 잘 조리 있게 얘기를 해주고 법을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초계 같은 데도 보면은 총회장이 모를 때는 고문을 두는데 이 법대 교수들, 이 예수를 믿고서 법을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법을 자문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만큼 모세가 법을 배웠기 때문에 또 건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묘하게 어떻게 하니까요? 이 바울이 자기가 배설물처럼 버렸다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버리는 작업을 했어요. 다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되는 이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모세가 그전에는 자기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패했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니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은희 집사님 3번 읽어주시겠어요?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40년과 일치한다. 모세가 도망한 미디안 광야는 그 범위가 확실치 않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은 시내 광야에서는 세라빗 엘 카딤이라는 광산과 아라바 광야의 팀나에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미디안 여인과 음행한 것을 보면 미디안족이 광범위하게 움직인 유목민임을 알 수 있다. 40년간 유목 생활을 한 모세는 분명히 이 모든 지역을 한 번 정도는 탐방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미리 본 지역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준비한 곳에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예.
준비한 만큼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를 준비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 갈렙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얼만큼 준비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쓰시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 하는 부분들을 모세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윤효신 권사님 4번 소리 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반 이상의 배경이 되는 시내산은 어디인가? 역사 지류로 보는 성경 구약 1권 140쪽에서 밝혔지만 시내산이 시내 광야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곳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을지라도 환경은 대동소이하이다. 모세를 부르신 곳에 이스라엘을 불렀다. 그 결과 모세가 소명받은 장소와 이스라엘이 소명받은 장소가 같게 되었다. 예. 한 개인이 소명받고 나서 그것을 모세가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갖고 이제는 이 개인의 부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불러갖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시면 한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부족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성문법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게 시내산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은 결국 시내산 언약에 기초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시내산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도 가나안에서 일부 히브리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합세를 하면서 같이 언약을 맺는 게 없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모여갖고 내가 시내산의 언약을 우리도 받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함께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모세의 언약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유목민이었던 오합지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최고의 법이었고, 이 모세가 만약 이러한 성문법을 만들어 놓지 않고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유목민에 불과한 오합지조도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유목민들도 잘 정착하면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요, 잘못 정착하면 떠돌이가 됩니다. 그 중에 투르크족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자면은 그 투르크 족이 우리 쪽에서 이주한 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터키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죠. 투르크족이 이 제국을 만드는데 이 아시아 쪽에서 간 사람들인데, 그런데 많은 인도 쪽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이 적응을 못하고 법을 못 만들고 나라를 못 만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집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서 막 떠드는 집시들은 굉장히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못 만들고 하나의 나라를 못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집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유목민으로 왔다가 나라를 딱 만드는 사람들은 거대한 제국을 만들기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나라를 묶어주는 역할들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스라엘은 그냥 유목민으로 미디안 족속이라든지 이런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있다가 끝나버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모세 같은 인물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최고의 법전을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에서 묶어줬다는 거, 이거 정말 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번 우리 백선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큰 그림으로 보면 시내산 동쪽 홍해라는 아라랏산까지 이르는 거대한 지구대다. 두 판이 만나 움직이는 곳으로 남쪽부터 시내산, 예루살렘, 아라랏산이 한 라인에 위치한다. 아라랏산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가나안 산맥인 세겜과 베델, 예루살렘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종국에는 이 지구대에서 가장 낮은 땅인 연회 옆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로써 모세의 언약을 완성하는 새 언약을 이루셨다. 네, 이거 지리를 모르면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지도를 간단하게 그릴게요. 여기가 이제 터키 있는 쪽이 이렇게 터키 있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왔다가
애굽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리고 여기 안디옥, 그리고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 여기 사해 있고, 이쪽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모양으로 홍해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여기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 여기 시내산이 있고요. 그런데 잘 보면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겠네요. 이 위에가 아라랏산이 이 끝에 있어요. 아라랏산. 아라랏산이 있고요. 이쪽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에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아라랏산, 헬몬산.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여기가 시온산, 시온산인 예루살렘. 쭉 내려오다 보면 또 이쪽에 그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시내산. 그래서 이 성경으로 보자면은 아라랏산은 노아 이야기가 있고요. 이쪽에 시내산은 모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모세예요. 그리고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여기에 이제 시온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모리아산이라고 부르는 곳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맥에 능선을 따고서 이런 일들이, 이 성경에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 모세 언약에 대한 사건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언약이 있고, 이쪽에는 모세와 시내산의 언약이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곳에서 다윗의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 이런 부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돼 나가는 모습이고, 예수님은 여기 갈릴리 바다하고 여기 사해가 있는 요 아래가 가장 낮은 땅이에요.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시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새 언약은 언제예요? 성령님이 내리실 때가 바로 새 언약이 완성되는 때예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완성되면서 시내산에 완성돼요. 그래서 언약의 개념을 본다면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모세의 언약, 그리고 이쪽 예루살렘에서는 새 언약, 여호와 이레의 새 언약이 완성이 되면서 이 산맥을 따라서 다 이루어진다는 게 참 우연치고는 너무 하나님께서 했는데, 이게 이 산맥이 뭐냐? 사실은 아라랏산에서 이쪽으로 하는 게 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들이에요. 다 에덴동. 여기 지구대라 그랬죠. 이쪽은 지구대가 다 있어갖고, 이쪽으로 지구대가 딱 있는 거예요. 지구대가 있어갖고 이쪽에 지진이 일어나는 때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때. 그래서 이쪽 판이 틀려요. 여기 아라비아 판이고 이쪽에 지중해 판인데, 이게 막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하고 이 끝에하고 합치면은 같이 이렇게 쭉 당기면 하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운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여기 기온샘이 있죠. 에덴 동산이 있었던 기온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겨버리면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장소인데,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의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예전에 실패했던 언약을 다시 시내산으로 맺으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완성해 나가는 그런 언약의 부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들은 참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완성하는 새 언약이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간단히 여러분들이 느낀 것들도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이제 성지 순례식으로 제가 카이로라든지 이런 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거 가지고도 하고요. 구글 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지 순례를 좀 몇 군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지 순례라 가볍게 오시고 또 레위기도 잠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